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죄의 길에 서서 입술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생각으로 죄를 지으며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나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저희들의 생활을 여전히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없이 사람들의免疫이 잘 형성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이 하시는 사업장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사역의 길이 하루속히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가 널리 확장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은 우리 민족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여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혹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감망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
김영숙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예배는 지금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대학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줌 구역장 성경 공부와 권찰 성경 공부가 목요일에 있는데 지금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은혜와 영성이 또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신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 카드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교원 집 차량 기사 모집인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간을 잘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맡기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어르신들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건강을 특별히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며 짱믿음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 보호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며 수험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순 선생님, 유화순 선생님 주님 인도하셔서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중민 목사님의 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찬양 가수인 레나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에서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고 그리고 한쪽 발도 짧은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부모에게 이 아이를 보호소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레나 마리아의 그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정상화와 똑같이 부모님이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이 레나 마리아는 수영을 하고 또 십자수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피아노 연주도 하고 운전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성가대 지휘를 하는 정말 이 오른발로 못하는 것이 없는 아주 귀한 그런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하고 마침내 이 레나 마리아가 세계적인 이 복음 가수로 이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장애 조건 속에서도 이 레나는 누구보다도 밝고 또 누구보다도 이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이 건강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런 아름다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 부른다. 자, 그녀가 찬양을 할 때마다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이런 그 말을 했고 하나님은 우리 각각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 창조하셨다. 나는 두 팔이 없다. 대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기도 한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다라는 참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자, 몸은 장애인인데 여러분 마음의 태도는 마음과 그 태도는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이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그 건강한 마음과 태도가 그녀의 인생을 참 풍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의 장애가 있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부정적이고 마음이 비관적이고 또 삶의 의미도 없고요. 이런 마음의 장애 때문에 건강한 육체까지도 망가지게 하고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 이것이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이 헬렌 켈러에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을 때 이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시력이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더 불행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시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꿈도 없고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져도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태도, 이 믿음의 태도 가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시험과 고난이 주어진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험은 예기치 않게 주어지는 시험이고 그리고 또 이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주어지는 시험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또 신앙의 여정에
참 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주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애가 끝이고 우리의 삶이 망하게 되었고 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풍랑의 시험을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한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주어지면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2절 말씀은 참 아주 평범하면서도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도 있고 그리고 시험 이후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삶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시험도 있고 시험 이후에 또 성숙한 신앙의 이 삶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신앙도 내려놓고 우리가 불신앙을 가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은 이미 찾아왔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태도입니다. 자, 시험은 사실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태도도 언급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태도죠. 그런데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시험보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자,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태도입니다. 여기라는 이 말씀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여기라는 이 말씀 먼저는 주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라는 이 말씀은 평가하다 이 의미입니다.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해석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온전히 기쁘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 시험들을 기쁘게 평가하고 기쁘게 이제 헤아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시험이 올 때에 그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시험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여러 가지의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시험들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이 시험은 나의 신앙을 더 정금같이 하고 또 나의 인격을 더 다듬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적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시험이라고 평가해서 여러분 기쁘게 그 시험을 여기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올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쁨의 태도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태도가 참 중요한데 기쁨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이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힘이 다 소진이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험이 와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면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기뻐하면 감사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에 힘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얼마나 이 기쁨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게 슬픔의 문제도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유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 예배드리고 기뻐 찬송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의 화관으로 슬픔을 바꿔주실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한다면 주님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슬픔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 이 장군에게 한 번은 나폴레옹이 어느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주 과감하게 이 나폴레옹에게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장군이여, 당신이 우리 지역 이 넓은 땅을 다 정복했는데 내가 요구하는 이 넓은 땅을 저에게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스리겠다고. 그래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 부하들이 아주 무례하다고 그 땅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무례하다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이 업적 그리고 나의 이 정복에 대해서 정말 찬양을 하고 높이 평가한 사람이 이 정도로 줄 수 있는 그런 큰 왕이고 정복자 중에 정복자인 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참 좋은 땅을 주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예배할 때 주의 주님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그분에게 합당하게 예배하고 합당하게 영광을 올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힘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미래의 복된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고 슬픔과 염려만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시험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을 때는 시험을 넘어서 시험 뒤에 있는 이 신앙의 세계를 보고 축복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바울은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이 잘 되어지면 소망을 이룰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기쁨은 시험 뒤에 있는 미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시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서 더 성숙하게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어려움을 주셨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1892년도에 전도자 무디가 선교를 떠났는데 닷새 동안은 이 배가 잘 항해해서 잔잔한 가운데 항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던 날 갑자기 큰 풍랑이 일게 되어졌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요동을 쳤는데 이때 선장이 무디에게 다가가서 지금까지 6시간 동안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무디가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닷새 동안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까지 닷새 동안은 너무 잔잔하게 항해를 해왔는데 지금 6일째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무디가 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선장님, 5일 동안이나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지금 잠깐 요동을 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원망합니까?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었는데 지금 조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왜 원망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디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은혜롭게 여러분 무사히 선교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왔죠. 아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면 지금 여러 가지 주어지는 시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없고 그리고 내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기도하게 되고 맡기게 되고 또 복된 미래를 또 보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지면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의 신앙 성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재료가 이 시험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여러분, 시험이 재료가 되고 시련이 재료가 되어서 인내라는 덕목을 만들어냅니다.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시험의 재료가 없으면 인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려움 없이 크면요, 조금도 못 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요, 애들한테 부족함 없이 해주면요, 애들이 오래 참지 못해서 직장 생활 들어가면 금방 어려움은 나오고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승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시험을 많이 겪은 자녀들은 참게 됩니다. 그 시련이 재료가 되어서 참는 법을 배우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서 직장에 들어가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려움이 오도 잘 참고, 참으면 또 그 다음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죠. 시련과 시험의 재료가 없이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연료로 쓰는 석탄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차이는, 이 차이는 탄소의 배열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서로 다른 배열의 원인은 받는 열기와 압력의 차이로 이제 되어지는데, 대략 1100도의 온도와 4500의 기압을 잘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온도도 아니고 낮은 기온이나 낮은 기압에서는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프레스를 받을 때 거기에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재료로 해서 잘 견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중한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시험이 와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그 시험과 시련을 무시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평범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도 주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되지 않고요, 간정도 되지 않는 신앙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서 인내가 나오게 되어지고, 인내가 나오면은 구비하고 온전한 성숙된 신앙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는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 카드를 가지고 이 토요일 날에 기도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그 대목에 가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한마디 적어놨는데, 기도를 부탁하면서 적어놨는데 그 성도님의 그 신앙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제 가슴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왜? 엄청난 신앙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 잘 믿는 성도님이시거든요. 참 여러분, 시련을 잘 이겨낼 때 여러분 감동을 주는 신앙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주어질 때 기쁨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유익된 제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의미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시련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다 필요한 재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주어질 때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인내가 중요합니까? 인내를 통해서야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있어야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 이 4절의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시대 때에 견습공이 훈련을 받아서 정식 이제 직원이 될 때 이제 그 견습 기간, 수습 기간을 지나고 우리 아이들 요즘 직장에 들어가면은 수습 기간이 있죠. 몇 개월 동안 수습하고 그 다음에 정직원이 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시련을 통과할 때에 일을 맡깁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통과하면 이제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감옥까지 내려가는 연단을 받습니다. 발이 착고에 차였습니다. 쇠사슬에 몸이 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받습니다. 그걸 다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석방을 해내서 애굽의 총리로 이제 세웁니다. 왜? 이렇게 연단되어서 총리가 되면 타락하지 않거든요. 요셉이 아주 겸손하게 연단이 있었기에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구비하게 됩니다. 이 구비하단 말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불순물이 다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흠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성숙되고 순결하고 성결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귀한 신앙이죠. 우리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회개하게 되고 얼마나 세상적인 것에 집착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흠이 없는 죄가 없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연단이 오면 얼마나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세상의 죄악들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잘 다듬어지고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말씀대로 살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초보 때는 시험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예사롭게 말씀을 어기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구비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의를 위해서 살고 깨끗하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어집니다. 흠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 인내가 참 중요한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 닮지 않고 더 고집스럽고 더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하고 참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인내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인내를 마쳤을 때 아름다워. 그러나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분들이 있죠. 세월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건 인내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교회 일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건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삶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성숙한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 하면요 나중에는요 변질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인내하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자가 되죠. 멋진 자가 되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섬기고,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301장 우리 찬송 1절만 우리 한번 찬송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로 하리로다. 전하께 주의 손 항상 서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뜻대로 사명자로서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예배 드리고 원치 않으면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가 원하면 사역하고 교회 직분 감당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사역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은 주의 말씀이 이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시험이 오고, 그 시험에서 나를 내려놓고 눈물로 참고 인내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함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을 때 오늘 이 야고보서 편지를 받는 자들이 흩어졌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자, 여기에 온전하고 구비된 신앙의 인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조급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업도 직장생활도 또 신앙생활도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됨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1975년에 북아프리카 기독교 총회센터의 총무였던 다니엘 볼이라는 여성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받아서 이제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어느 마을은 전도하기로, 그 마을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나서 전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집회 이제 하는 날 남편이 좀 넉장을 부렸습니다. 시간을 이제 오버한 거예요. 시간을 자꾸 시간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넉장을 부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다이앤 볼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냈는데, 좀 지나니까 이 자기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기 조급하고 화낸 거 이제 회개했는데, 이때 하나님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감동으로 주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작사 작곡한 곡이 주님의 시간에라는 이 곡입니다. 자, 우리 찬송가 623장에 그 담겨져 있는데, 이 은혜를 받고 그 장소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주최 측에서 시간 집회를 연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거기도 사정이 있어서 연기가 돼 있어서 딱 도착해서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무사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조급하지 말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시간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주님의 시간까지 온전히 이루라.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져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안요한 목사님 최근에 쓴 책을 읽어보았는데, 또 하나의 빛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는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분이 한국 외국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해 직장 다니다 37세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목사가 되었는데 세빛 맹인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시각장애인이 안요한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교인들에게, 세빛 맹인 그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세빛 맹인 교회는 약하지만 강하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이 목사님의 설교의 주 내용이고, 성도들이 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지에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세빛 맹인 교회의 선교회관에 이제 머물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 이 시각장애인들 모여서 함께 교회를 하는데 선교사님 선교회관이 있는 거예요. 이 가보의 집이라 해서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휴식하고 안식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오시면은 이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함께 의논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논을 하는가 하면 침수를 어떻게 누가 하고 마사지를 누가 하고, 그렇게 해서 지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것인가 의논을 해서 치료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오지로 가서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실명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세빛 맹인 교회에서는 맹인 목사님을 오히려 선교사로 파송시킨다, 네팔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성도도, 시각장애인 성도님도 같이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네팔에 가서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네팔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침수를 가르치고 마사지를 가르치고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평신도 시각장애인 선교사가 네팔에 사역하는데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봉사자들은 본국의 지시에 따라서 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형제님 무섭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못 들어갑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고 안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빛 맹인 교회는 동남아 7개국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시각을 가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보이는데도 감사함이 없고 찬양도 없고 감격도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책을 쭉 읽는 가운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몸이 100이라면 시각은 이 99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정금 갖고 단순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졌기에 오직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귀한 신앙이 아닌지 몰랐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시각장애 성도님들 한 와서 찬송하면 얼마나 찬송이 은혜스럽고 찬송이 한 소절 한 소절이 믿음의 찬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은 여러분 정말 힘든 시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태울 때에 그 집중이 돼야 불이 타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집중의 신앙. 하나님만 보여야 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참 어떤 목사님 통해서 도전을 받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평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코로나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다는 그 목사님의 말을 제가 또 너무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즐거운 태도로 우리 받겠습니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아버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잘연단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을 더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인내해서 이 정금 같은 믿음 가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귀하게 우리를 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잘 감당함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 되어져서 이 고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